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일곱째 날 안식일,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왔는데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24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미라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날로부터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그날까지가 기록된 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이제 창조의 모든 일을 이루신 날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와 상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 그러면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인데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신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진 날이 안식일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 날을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에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히브리 사람들이 잘 몰라서,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가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치유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이렇게 치유를 하느냐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27절 2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셔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들이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갖다가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게 한 이 사건이 안식일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얻어서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준 이 사건은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 진설병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예화를 들고 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했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시고 그 구원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바로 안식의 주인, 안식을 이루신 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졌을 때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인자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7장의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란 단어를 해석을 하면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샬롬 왕이다. 바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샬롬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그 평강의 왕, 안식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평강의 왕 안에서 사는 우리도 똑같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1년 동안 죄사함을 얻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그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일 뿐이지 그들을 갖다가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레위지파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피 흘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매 해마다 흘린 모든 그 짐승의 피는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하신 피로서 구원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밀생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7은 그래서 천년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6일까지 6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련된 세상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제7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의 이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너희가 쉼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쉬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노임을 받으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식일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주님께서 쉬신 날이라면 7일, 다음 날 8일은 8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할례. 그렇죠? 할례가 8일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그 표징,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 민족이 되어지는 표징인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것을 할례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8일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인데 보면 오순절날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 날도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바로 안식일에서 내 죄를 다 씻음받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잠시 잠깐의 쉼을 얻는 날이라면 8일이 되는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할례를 8일에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을 벗어버린 그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도 성회로 모이고 오순절 다음 날도 성회로 모이라. 오순절 날도 안식일이에요. 제7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이 사람들에겐 주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희년을 또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희년은 50년이 될 때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다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이고 재산이 팔려서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시 물려받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인이 되어지고 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우리가 성회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 장을 보면 안 되냐, 돈을 쓰면 안 된다, 식당에 가면 안 된다. 장로교 고신파들은 진짜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그렇다면 집에서 그럼 밥을 안 해 먹냐?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그들은 불을 지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불 지펴서 밥 해 먹고 집에서 일하잖아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평강의 안식을 누렸는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일주일의 매 순간순간도 우리는 바로 이 안식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항상 천국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우리 안식이 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이지 세상 법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서 함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의 법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의의 종이 된 자는 어떤 매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가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일주일 동안 그 경험한 구원의 기쁨, 경험한 자유함의 기쁨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하면서 다시금 주여 내게 영으로 덮어주셔서 정말 이 주신 자유,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그 생명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내가 정말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심령이 된 자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거룩함으로 다시금 충만해져서 기쁨이 충만되어질 때 또한 성도 간에 그 거룩함을 입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맛보았는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가 자랑하고 나누고, 그래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다면 그러한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킴을 받도록 세우고 이끄는, 돕는 그러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 간에 해야 할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 말을 하지 마라. 세상에 지금이 비즈니스가 안 돼요. 너무나 막 다 힘들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참 듣고 오다 보면은 그냥 맥이 쭉 빠져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와 그런 어두움으로 덮여가지고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서 세상을 나와도 세상에 부딪히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교회 가서 은혜 받기는커녕 시험 받고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안식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으로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 모든 것을 다 쉬셨다. 구원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마침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너희가 육체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육체의 생각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그 법에 굴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수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노력으로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의 그 자유함을 맛보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행 연습을 한 사람들이 잘
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7일의 안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들어가지 않고 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질 때 성령 안에서 바로 이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율법으로 안식일을 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섬기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도 성회로 모였고 그 안식일 다음 날 8일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 이 주일은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주일을 지키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주일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안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교제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생명을 받아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가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만큼만이라도 거룩하게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식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